4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6절 6장 죄송합니다. 36절 6장 36절 왜 딴 데가 나왔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한 20년 전에 총희장 목사님 이제 회갑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 목사님께서 저희 제자들이 매일 목회하느라고 고생만 하니까 그래 이참에 너희들도 같이 해외 한번 구경 가자 이런 이제 기회가 됐어요. 제가 그때 저하고 뭐 조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하고 셋이 총회장님 모시고 호주로 가게 됐어요. 정말 난생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그때 가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이제 동물원을 들어갔어요. 이 동물원에서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래 굴속같이 들어가고 캄캄한 데 들어갔는데 뭘 하나 보여주는데 새를 하나 보여주는데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새고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에뮤라는 새예요. 꽤 커요. 한 40kg, 한 50kg 막 이래 나가요. 큰 새예요. 근데 날지를 못해. 근데 호주의 국조예요. 에뮤라는 새가 꽤 큰데 날지를 못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호주에는 개과 동물도 없었고 고양이과 동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천적이 없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천적이 없으니까 날 필요를 거의 안 느껴. 안 날아. 계속 안 날아. 왜냐하면 천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못 날아. 원래는 날았던 새인데요. 날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날 필요가 없는 거야. 천적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나중에 가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 개가 야생이 돼서 딩고라는 그에 대해서 그야말로 온 천지를 사냥해. 새가 날면 되는데 못 날아. 새에게는 뭐가 생명이요? 날개가 생명이에요. 근데 날 수가 없어. 결국은 전멸해 버렸어요. 간신히 사람들이 그 몇 마리를 갖다가 보존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몇 마리가 살아있는 거지. 멸종할 뻔했던 새가 바로 뭐냐면 에뮤라는 새예요. 여러분, 새의 날개는 얼마나 좋은 거고 얼마나 장점이에요. 그런데 너무 편하니까 결국 날개가 태화돼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은,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은 날개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뭐예요? 날개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아무리 작은 사명도 우리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아주 편해. 나중에는 날개가 없어지듯이 사명이 흐지. 이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내가 정말로 이겨야 할 때 내가 나를 못 지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사명 감당하다 보면 적당히 스트레스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 걱정도 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거 하는 거예요. 돈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아주 편했으면 좋겠다. 편했으면 좋은데 편하면 죽어요. 여러분, 사명이 새의 날개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통하여, 여러분 살아있는 사명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이 땅에 사람이 많아도요, 아무리 교회가 있고 안 믿는 자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딱 두 가지 종류예요. 산 자, 죽은 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지난번에 설교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해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하나님이 흙으로 뭘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건 사람이 창조가 끝난 거예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있는 그게 사람이에요. 인형처럼 만들어놨어요. 사람이요? 아니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본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니? 그 코는 흙으로 만든 인형 코요, 사람 코요? 사람 코라니까요.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다시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뭐가 됐어요? 흙이 사람 된 게 아니고 사람이 생영, 다시 말해서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뭐예요? 영이 죽은 거였어요. 이게 산사였던 거예요. 산영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에덴 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누구만 들어가요? 산자만 들어가요. 그러면 산자 이전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생기 받기 전에 사람은 죽은 자였던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보셨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가서 제자가 주여, 나로 내 부모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다시 보세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뭐하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는 아예 죽은 자요? 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죽은 자는 죽은 자요, 산 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도 다 산 자요? 아니요. 걸어 다니면서도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난 예수 믿으니까 산 자지, 하나님 믿으니까 산 자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있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사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신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다시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안 들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죽은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못 들어, 안 들어. 왜요? 죽은 자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다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가 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셔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요.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다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의 것을 그대로 와서 알려주는 역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 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이렇게 써놨는데도 왜 안 들어요? 죽은 자니까. 영이 죽은 자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아주 구원 받으려면 너희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정말 구원받고 싶냐?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더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얘기요. 근데 이거를 200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알았냐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아멘. 이게 3차 방정식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라 그랬어요? 아멘 했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어서래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걸 이래 보다가 뜻을 알아야겠는데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세상에. 아니 이 내용을 2000년을 보면서 어떻게 그 의문을 한 사람도 안 가졌냐고. 왜 그냥 다 죽어서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뜻을 알아야 되겠네 라고 한 게 이제 살라고 이제 꿈틀거리는 거예요. 뜻을 알았어요. 이제 산 거야, 안 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덜 산 거야. 뜻을 다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을 알고 뜻을 행할 때 산 자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요? 산 자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산 자가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뜻을 알아서 뜻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뜻에 관한 비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보셨어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예수를 보고도 어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단 한 명도 내가 이 사람 잃어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무슨 뜻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예수님 때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그럼 영생했어요? 죽었어요? 예수를 보고 믿었으면 영생을 해야죠. 다 죽었어요. 그럼 왜 이러냐? 본다는 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본다는 뜻을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보셨어요. 이 본다는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으면 뭐예요? 영생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자, 요한복음 14장 7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가기 전에 제자들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이에요. 요 말씀 끝나면 예수님은 잡혀가셔야 돼. 바로 그런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봤어? 근데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예? 안 봤는데요? 8절 말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봤느니라 그랬는데 빌립은 못 봤는데요?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그러면 진짜 믿을게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걸랑요. 하나님을 직접 내가 본다면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을게요. 자, 9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다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이게 빌립이에요. 자, 빌립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예수를 보고 따라다녔으니까 봤죠.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길 뭐라냐?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도 보았느니라 그랬는데 못 봤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면 잘 봐요. 필리비엔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이 말은 무슨냐, 하나님을 못 봤다는 것은 예수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빌립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예수는 봤는데 예수 안에 계신 누굴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설명드릴게요. 우리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기 보셨어요. 이때 모세 나이가 몇이냐면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나이가 몇이었어요? 80이니까 광야에서 다니시다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시니까 뭐 120살 때도 눈이 밝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근데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십보라가. 근데 구스 여자를 또 취하니까 옆에서 미리암하고 아론이 말이 안 돼. 너 선지자잖아. 너만 선지자, 우리도 선자야. 하나님이 우리도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환상에도 나타나서 말씀하셨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돌아다니면서 뭐 비방도 하고 뭐 이랬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여, 너희한테 내가 꿈과 이상과 환상으로 말했지만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다시 그와는 누구요? 모세.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그러니까 얼굴과 대면은 뭐예요? 얼굴을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하고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나는 대화한 사람이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 뒤에 있는 건 다 아시니까. 그리고 미리암이 문둥이가 됐어요. 그렇죠? 그 뒤에 나와요. 그리고 문둥이가.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10%가 있는데 왜 구스를 또 취하냐고. 그럼 미리암이 그거 잘못됐는데 하는 게 그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건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나와 대면하여 대화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대면하여 보니까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모세가 실수하든 잘못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모세 편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누구 편? 내 편. 분명히 실수는 모세가 있다니까요. 실수는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 들어요? 왜요?
내가 그와 대면한 사람이다. 말할 때 나는 숨김없이 그와 대면해서 말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 덮었다. 이 말은 새 언약 같은 거예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얼굴을 보고 믿는다면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다 덮어준 것처럼, 나는 모세 편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실수해도 누가 이 사람 실수했는데요 라고 말해도 예수님, 이 사람은 내 편이야. 항상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 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지금 이 말씀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하나님은 하나다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만나서 하다가 너 사람 잘못 봤어 그래요. 겉사람 잘못 본 거예요, 속사람 잘못 본 거예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봤다면 하나님도 봤다 이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하고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를 봤는데 나 하나님 못 봤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본 거예요. 예수도. 예수를 봤다면 하나님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봤다면 누구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봐요. 하나님 품 안에, 여기 하나님이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안에 계셔. 그럼 요분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쉽게 설명해서 이런 것 같아요. 남자 뱃속에는 남자의 씨가 들었어요. 뱃속에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내 뱃속에 있을 때는 씨가 들었어요. 내 뱃속에 있는 씨도 나요. 근데 그 씨가 나와서 아기가 됐어요. 나요, 아니요? 참 애매하네.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야. 그 예수는 원래 하나님 품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또 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는, 속사람 예수는 말씀이, 이 겉사람 예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 예수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요. 근데 예수의 속사람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는, 진짜 예수는 뭐로 된 사람이냐면 말씀이 육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다는 건 뭘 보는 거예요? 말씀을.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까 봐요. 아까 요것만 요거 봐도 봐요. 헐구로 뭘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전에 봤어요, 못 봤어요? 보였냐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냥 인형 가지고 부르니까 사람 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뭔 뜻인지를 몰라. 그 성경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으니까? 육신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다 보니까 이게 이 뜻이었네. 주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아멘, 이게 이 뜻이네. 뜻을 알아야 되겠네. 그 사람이 이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누구 편? 모세 편이에요. 죄가 있든지 실수를 하든지 다 덮어, 나는 그와 함께한 바로 나는 모세 편이다 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오늘 본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 본 말씀 39절 말씀 보셨어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다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뭐하고. 여러분,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께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린, 내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고 믿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바로 누구 편? 내 편. 여러분의 삶에 항상 예수가 여러분 편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